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또 우리의 병든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맡기고 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다 맡기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두 번이나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갑자기 눈이 감기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의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그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행복한 삶이지만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고난이 없으면 결코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다시 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준비된 사람을 붙여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라는 제자가 있더니 사울이 눈이 감겨져서 다메섹에 가게 되었고 다메섹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 말씀하지요.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게 있는 소원을 다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끝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어떠한 음성을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할 말만 다 하고서 기도를 끝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와 같이 주님과 대화를 했던 것처럼 귀한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낼 준비된 사람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오. 직가로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고,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냥 찾으라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곳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였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할 것을 보여주셨다.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사울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아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기도는 그저 나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잡아가지고 옥에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인데 여기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이와 같이 온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이러한 대화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친 것이 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사울도 주님이 그냥 눈뜨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나니아라고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에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예비된 자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감겨 있을 때에, 영적으로 감겨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분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사명을 알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명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알지 못하고 달려간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명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그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눈을 뜨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너에게 보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너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여기 원고대로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사울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표본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택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이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겸하여 당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만 받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고난이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이 영광만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가 받는, 주님이 사명을 감당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와 더불어 받을 고난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감당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받을 고난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본 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건 돌맞을 일입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단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이와 같이 돌을 들어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도 좋다, 허락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머물러 서 있지도 아니하고 내일 가지 다음에 가지가 아니라 즉시 나가서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자기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끌어가고 잠이 아니냐.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못된 짓을 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지금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 온 곳 아니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뭐 그냥 지나쳤겠지요. 당연한 것이라. 그런데 어때요? 그가 행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하는 그의 심령을 찔렀던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22절에 나타나요. 이와 같이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이렇게 했구나.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22절 말씀 보면은 완전히 반전의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러한 사람인데 막 비난하잖아요. 낙심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라고 보낸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혹하게 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 편이네, 이런 얘기죠. 이제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겠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는 아직도 80% 이상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5천만에 많이 잡아서 1,000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4천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 하는 사실을 믿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지요. 예수를 먼저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날마다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사울처럼 즉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누구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